기록된 계시 말씀들 때 성령의 감동을 함께 원합니다. 그 무렵에도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이 하리.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두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로 흩어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일본에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추석도 수관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성자라고 하고 세계에서도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면 높이 신학자라고 평하합니다. 일본의 한 청년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목사님, 성경에는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바다를 조용하라 잠잠을 하셨는데, 저는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지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너무 성경에 기적이 많지 않습니까? 기적을 빼버리고 성경을 다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찌무라 간조 목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찌무라 간조가 목사님 한참 웃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괜찮은 청년, 성경의 기적을 빼버리면은 2장밖에 안 남아요. 2장. 그 청년이 2장이 어느 장인가 싶어가지고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어디가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표지, 제일 앞에 표지하고 제일 밖에 있는 나중에 있는 표지 이 2장밖에 안 남는데 성경은 전부 기적으로 된 것이야. 기적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고 복음이라 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기적이란 게 뭐냐, 영어로는 미러클이라고 합니다만, 기적이란 것은 남이 못한 것을 내가 했다, 기적이라고 말은 사용하지만 그건 진정한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한 것 뿐이지 나는 할 수 있으면 사람이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발전하는 것을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옛날 시골이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요즘 문화, 생활, 문명, 모든 과학의 발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에 발전된 이런 발달된 과정을 가지고 기적이라, 물론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들을 합니다만 그런 의미로 참 기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연구해서 꾸준한 우리 몰랐던 그런 부분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고 만드는 것이지, 과학을 기적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이라는 게 뭘 기적이라 합니까? 인간 세계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적이라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A7, A8 나오고 또 거기에는 그 중에는 또 내가 65 아주 내가 그렇게 높은 걸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고 또 많이 또 그보다 더 많은 128 메가 뭐 그렇게 돼 있다 합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우리도 에어컨을 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봅니다. 인간 세계는 이건 하나도 기적이 아닌데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 세계를 볼 때는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와, 동물의 세계는 할 수가 없죠. 그들이 컴퓨터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에어컨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동차를 만들지도 못하고 운전도 못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 세계를, 우리 같은 세계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인간 세계를 볼 때 이거는 선풍기 돌아가는 것도 이건 기적이야. 자동차도 기적이야.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야. 우리는 과학이고 우리는 발전이고 우리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는데 동물의 세계는 엄청난 이 미러클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라는 것은 그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 인간 세계에서 하늘 세계가 도입을 해서 임해서 역사를 했다. 이걸 가지고 바로 뭐라는 겁니까? 기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세계는 육이 중심의 생활입니다. 물질이 우리가 중심의 삶입니다만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에 주관하고 있습니다. 영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늘 세계는 엄청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세계가 물질, 육체, 물질 중심의 세계에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는 우리는 뭡니까? 인간 세계가 동물 세계에 들어갈 때는 기적이라고 외치듯이 우리 인간들은 하늘 세계가 이 땅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올 때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기적이고 신으로 있던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자체가 기적이요. 이런 일들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성경이 바로 하늘에서 인간 세계에 오셔서 일하신 역사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으니까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찌무라 간조 목사와 같이 성경은 기적을 빼버리면 표지만 남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얘기를 듣고 복을 받아들이고 기적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하고
기적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 받아들여서 사용하고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이 칠병이어로 보리떡 7개와 그리고 고기 2마리로 이 4,000을 먹이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사건 전에 이 번머리 귀신 들린 그 소녀를 고쳐주었거든요. 이 소문이 온 대가볼리에 바라하게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사람이 모여들는 그 숫자가 바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남자만 한 4,000명이 되더라. 유대인의 그 계수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수에 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000명도 더 됐다는 얘기예요. 이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랬는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여기에 바로 이 푸드트럭 같은 것이 그때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 자동적으로 점퍼도 없지요.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물도 못 마셨을 거예요. 그 들판에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보내야 할 그런 시점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많은 무리들을 좀 먹이도록 해라. 사흘 동안 먹지 않고 있었는데 이들이 가면은 지쳐서 쓰러진다. 멀리서 온 사람들 안 있겠느냐 하니까 이 제자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찌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떡을 얻으리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보면 헬라 문법에 그런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지 않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다른 기적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만 오늘 이 기적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자리에 앉게 하라. 그러면서 여기에 나누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앉으라 하면 앉고 누워라 하면 눕고 이 말이 다릅니다만 헬라 이 성경에 때 쓰여진 이때의 말은 이 앉는다는 단어와 식사할 때 앉는다는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에 사람을 앉히라 하는 것은 유대인의 식사의 모습은 뭡니까? 이 비스듬히 오른팔 왼팔은 구워서 이렇게 해서 이 빵을 이제 떼먹고 고기를 떼먹고 이럽니다. 우리 사람 오래 앉아 힘들면 뒤에 손을 받쳐 이렇게 하는 우리 모습 보세요. 많이 더 식당 같은데 앉는 의자 없는데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앉히라는 자리에 그냥 앉는 것이 아니고 식사하도록 이렇게 비스듬히 앉는 이런 모습으로 유대인의 풍습이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시고 떡을 나눠주시고 이 고기를 나눠주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먹고 7 이 광주리를 바구니를 거두었더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내용에 바로 그런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바로 유대의 이 광야에서 펼쳐진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앉게 하고 떡을 나누고 고기를 나눌 때 이게 뭐가 되겠나 하고 피해가 버리고 혹은 도망가 버리고 숨어 버리고 나는 안 한다 이러지 않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을 그랬죠. 어디서 누가 많은 떡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신도 못합니다 하는 이런 말이 포함되는 이 헬라 문법이 있는데, 예수는 그걸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자는 대로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을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의 불순종을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진정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순종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하나니 마음의 동기가 일어났고, 그리고 마음의 동기뿐만 아니라 행동도 순종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주로 하니까 이거 뭐 됩니까? 나는 이거 그만 떨쳐버린 것이 아니고 그걸 나누어 주는 이 모습을 볼 때 행동이 바로 여기에 순종의 행동이었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자들의 온전한 이 삶이 광야에서 이 모습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한 번은 이 소염을 만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된 이 참 소염을 만나셔서 눈에 흙을 침을 이겨서 흙을 발라주시면서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물이 실로하면 있었습니까? 다른 가정도 있고 누구 집에도 가서 씻으라 해도 될 텐데, 예수님이 흙을 발라준 데서 실로함까지는 거리가 유대인의 거리로만 4km 됩니다. 10리길이 되는 그 거리를 가서 한번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눈에 이렇게 흙을 발라놨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꼭 이래야 되겠나? 오늘 운수가 나빠도 보통 나쁜가? 듣자니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기머거리도 낫게 하시게 된다는데 왜 나는 이래야 된다? 별의별 생각이 이 소용에게 다 안 들어있겠습니까? 4km를 걷는 길에 우리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5만 6만 가지 생각이 우리 사람의 머리에 생각이 든다는데 별의별 생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더듬 하면서 그 십리길을 가서 씻으니까 바로 깨끗하게 눈이 나았더라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봅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축복된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리를 놓고 하늘에서 이 땅 위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살면 축복이지만은 거기에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그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를 먹인다 요즘도 이 컴포트를 통해 먹이고 있습니다. 컴포트를 통해 물을 주고 사료를 주고 이 모든 그릇 바로 이 닭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뿐만 아니라 농사 지는 것도 하우스에서 전부 컴포트로 때가 되면은 시간이 되면은 컴포트로 보면은 물이 나오게 하고 이런 모든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들은 동물들은 식물들은 이 과학의 세계를 모르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과학을 그들에게 베풀면서 그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겨울에도 채소가 자라고 겨울에도 열매가 맺고 이런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혜택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가듯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준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은혜를, 능력을, 방법을 인간 세계에 주시는데, 인간 세계가 그걸 받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그것에 순종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를 먹이는데 컴포트를 통해서 사료를 주고 모든 관리를 하는데 이 컴포터 싫어 뛰쳐나온다면 그 소는 그 관리를 못 받습니다. 닭도 사료를 주고 물을 주는데 나 이 컴포터로 이래 하는 거 싫어, 나는 주인이 와서 직접 모이를 주어야 먹겠다 이렇게 뿌리친다고 한다면 그 무리에서 살 수 없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해서 전목의 아이를, 금방 걷는 아이를 장례식을 지냈어요. 있는 집의 아이인데 그 아이는 신방을 가서 보면 유독 엄마 아빠 말을 따라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어느 날 가면은 말을 좀 알아듣는데 가버리고, 앉으라 가면 다른 데가 호작질을 하고, 도대체 이 어린 아이, 여자아이인데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집에 어떤 일이 생각합니다. 찾길 바로 앞에 큰 도로 찾길인데 대문이 열렸는데 아이가 그만 엄마 아빠 모이게 나갔어요. 농사하는 집인데 나가버렸는데 그 아이를 보고 어머니가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뒤에 쫓아와서 누구야 하니까 뒤를 돌아보고 이러더니 그 차가 있는데 이렇게 주변에 대져 있는데 차 사이로 왔다 놀더니 지금 도로에 차가 지금 막 횡행하고 막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가 이름을 부르니까 이거 오락하면 오면 되는데 이게 살짝 얼굴 내리고 웃더니만 그 차 사이로 들어가서 도로로 매달렸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아정아정 걷는데 운전자가 그 앞에 멀리서 보이지 금방 보이겠습니까? 키가 낮은데 어찌 보입니까? 아이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즉사했죠. 즉사하고 그 아이를 위해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목사님이 소감을 적어놓은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가져오지 아니할까, 이런 우려의 말씀을 거기에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내 마음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순종하고 내 삶의 전체를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에다가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칠병이해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한 청년이 친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자 하면 자꾸 비난만 했어요. 예수 믿자, 친구 예수 믿자.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하고
늘 오만 교마로 이랬는데 믿지 않는 이 청년이 어느 날 눈이 아파서 며칠 눈이 아프니까 얼마나 눈이 막 아프고 고통을 느끼는지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 안과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이 독한 균이 세균이라서 이걸 놔두면 이 눈이 문제가 아니고 온 몸을 상하게 해서 생명이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의사의 판단이 뭔가 하니까 두 눈을 빨리 빼버립시다. 그래야 삽니다. 청년이 그냥 안과 치료만 받고 약만 넣고 약만 먹으면 복용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청청병약 같은 얘기를 듣고 집에 옵니다. 믿는 친구께 전화를 합니다. 큰일 났다. 내가 어쩌면 좋을런지 내가 이거 죽더라도 하루만 내가 또 시간을 달라고 하면 생각해 보겠다 하고 이 눈은 고통스럽지요. 콱콱콱 막 침을 찔리 쑤십니다.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친구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예수 믿는 친구가 가서 그러냐 하고 같이 염려해주고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자네 나하고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보면 어떡해. 그렇게 교회 안 가려고 하고 예수 앞에 가는 사람이 가자 빨리 가자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네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몰랐던 거 회개하고 잘못했다 용서하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준 그 보혈로 씻음 받고 용서를 구하고 내 하나님 복음을 거절했던 걸 용서를 구하고 회개 기도하라고 자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 눈을 주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니 첫날부터 이 청년이 통곡이 나옵니다. 눈에 눈물이 펑펑펑펑 나고 눈에 눈물은 나오지요. 고통은 있지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기도하다 보니 성령의 그 임재를 느껴서 통곡을 하고 그렇게 밤이 늦도록 새벽녘까지 기도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울고 나니까 좀 마음도 시원하고 눈도 좀 나아진 것 같아서 내일 가서 눈을 뽑더라도 그렇게 하면 하자고 그러면서 좀 그 밤에 너무 고통스러움이 좀 사라지고 해서 잠을 잘 자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에 진찰을 갔습니다. 안과 의사가 다 수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잘 준비를 해서 한 번 더 눈을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의사가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이상하다 하면서 자꾸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보호자 같은 다른 사람이 친구도 얘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선생님 하니까 이제 눈을 안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이러니까 이 독한 균이 그 사이에 어디 가고 사라지고 눈이 괜찮습니다. 눈 양멍이었고 결막염만 좀 있는데 안약만 열면 되겠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수술을 하지 않고 두 눈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믿고 안 믿고 간에 이런 일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온전한 순종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바로 그랜드 스톤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일생에 95명이라는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 87명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다 하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슈메이커라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10%에 순종하면 10% 행복, 50%로 순종하면 50% 행복을, 100%에 순종한 그만한 100%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의 삶이 기적의 삶이다. 하나님의 기적의 이 못자리와 같은 것이 바로 참된 순종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 깨닫고, 내 가정의 건강의 기적, 내 삶의 자녀의 앞길의 기적, 내 하고 있는 일터의 기적, 이 모든 이곳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삶을 다해서 순종하고 섬길 때,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을 통해서 주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